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상황들은 좋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동해 산불도 여전히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단에 섭니다. 지난 화요일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설명할 때에 서신서를 27개라고 실수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칠판에다가는 21개라고 적었는데 말을 할 때 27개라고 말을 했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이제 27개고 서신서는 이제 21개죠.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성경의 맥잡기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의 맥을 잡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거나 묵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성경의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을 선과 악, 그리고 십자가와 언약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설교가 끝나고 우리 3040 카톡방에 한 그림이 올라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잘 그렸죠? 우리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바로 안주현 집사님이 올려주신 겁니다.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듣기만 하면 50%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70% 이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것을 적고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예배인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처럼요, 교회에서도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꼭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동그라미 9개로 성경 66권을
큰 그림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을 거듭하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칠판에 있는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큰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거야. 자, 에덴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에덴에서 타락을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할 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와죠. 하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시작은 이제 하와가 한 것이죠. 그러면 여자인 하와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도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타락을 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요? 힌트는 뭐예요? 에덴에서 애굽으로 갈 때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에도 여자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인데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게 되면서 이제 같이 타락하게 됐죠. 그거 마찬가지로 아합 왕을 타락시킨 이방인 여자인 이세벨 여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든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바벨론으로 갈 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힌트는 뭐가 될까요? 여자. 그렇죠? 누가 될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음녀, 타락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여자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 여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영적 예루살렘에서 영적 바벨론으로 가게 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타락한 교회, 음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타락한 교회가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바벨론으로 이끌게 되는 역사가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예언을 연구했을 때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타락, 그것이 개신교까지 이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셨어요. 모세는 남자죠. 여러분, 여자와 남자를 지금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남자도 같이 한 거예요.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남자를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역사는 반복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맥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누굽니까? 네, 고레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때에 유대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다 사용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맥으로 놓고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영적 바벨론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 가나안으로 회복시키실 때에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자죠. 왜 남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남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의 모세와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경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고레스에게 내 목자라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고레스,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저는 이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에 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믿고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바벨론 상태에 빠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나도 막연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확신을 갖게 돼요. 모세를 믿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를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에 데려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갈 때에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영적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마치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다음 성경절은 잘 기억 못합니다. 자, 어떤 성경절이냐면요, 출애굽기 15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무슨 땅으로 지나갔다고요?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은 기억하는데 그 홍해가 갈라진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맥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른 땅이 왜 중요할까? 자, 그러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로 갑니다.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때에 애굽 시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물이 마르는 일이 일어나요. 물이 마르는 일. 자, 그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 성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 성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군대도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도에 보시면 바벨론의 위치가 나와 있죠. 성경에 나오는 4개의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 위치합니다.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메소포타라고 하는 뜻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강 사이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문제는 유프라테스 강이 그 주변을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상류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주위에 있던 강이 말라버리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이 성경에 나올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구절이 있은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홍해가 마른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홍해가 말라지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요,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물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과 새로움.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과 새로움. 저는 바로 이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경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땅,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말라지는 경험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그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매일 아침 십자가를 묵상할까요? 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치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지 않았다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돌아가지 못한 것처럼.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 기억나십니까? 선과 악과 그리고 십자가와 언약. 이 제목이 바로 성경의 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칠판에 보시고 이 화면에 보시면 타락과 회복, 이것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큰 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개의 큰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이것을 제가 인체에 비유했었죠. 우리 인체에도
아주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동맥과 정맥이라고. 피가 흐르는 혈관인데 동맥과 정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동맥과 정맥과 같은 것이 선과 악이에요. 이것은 원래는 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을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선과 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성경의 모세혈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성경에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라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성경의 맥을 뚫고 흐르고 있는 가장 세세하고 중요한 모세혈관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속. 그리고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약속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맥을 가지고 해야 돼요. 특별히 이 구속, 십자가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안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볼 수 있죠.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이 뭐냐면 구속의 안경과 언약의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구속의 안경과 십자가의 안경과 언약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선과 악은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발견하게 돼요. 자, 무엇일까요? 에덴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아주 강력한 무기가 창세기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계명입니다. 계명. 선악과.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을 했어요. 사단은 계명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해요. 그것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이요, 가인이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사단이 심어준 것이죠. 사단의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예배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무기 두 가지, 계명과 예배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도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세요. 계명과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선악과의 계명, 하나밖에 없던 규칙을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으로 확장시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망가진 예배, 가인으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성소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자, 그러면요,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도 사단은 똑같은 무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무기예요? 역시 계명이죠. 계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역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망가뜨렸어요. 이세벨 여왕이 이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세요? 계명과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루살렘에서 이제 타락해버린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계명, 특별히 4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사단은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타락한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고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진정한 남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계명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파주중앙교회가 진정한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